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 여호사밧은 유대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나라가 그 초기 시대에 머물러 있던 그런 시대에 아버지가 유다의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또 유명한 왕이었죠.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이면 아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35세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약 25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이 25년의 통치가 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유다 역사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왕으로 이제 그런 반열에 올려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하는 이제 세 명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왕들이 있는데, 그 가장 선한 왕 3명을 꼽는다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유다의 3대 선한 왕, 가장 선한 왕 3명. 그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를 꼽습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를 꼽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은 분열된 유다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 유다 왕국 중에서 3명의 선한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렇게 3명을 꼽는다고 합니다. 다윗 이후에 이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 나라가 전성기를 찍었죠. 이렇게 쭉쭉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올라가던 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르호보암과 또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 시대까지 계속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유다 내에 보면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멀리하라고 하던 그 이방 땅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행하던 우상 숭배와 그 가증한 행습들이 나라 안에서 계속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데 그 나라 안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력과 우상 숭배가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의 힘이 악에 의해 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냥 아무 연관을 갖지 않고 읽어버리면 마치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성경 역대기와 열왕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당이 세워지고 분향하는 일이 벌어지면 나라가 내리막을 달리고, 반대로 산당이 제거되어지고 온 나라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 그래서 철저히 이스라엘 역사는 이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천 년이 흘러가지만 정확하게 이 언약과 이 예언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순종하면 이기고 승리하고 번영하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반대로 돌아가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정신을 차린 왕이 누구인가 하면 이제 아사고, 그리고 그 개혁을 뒤이어서 계속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계속 행하면서 그 나라가 다시금 이제 번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에 이제 이런 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솔로몬 이후에 사라졌던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여러 나라에서 이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강성함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왔을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산당이 무너지고 아스타롯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하면서 이런 개혁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더 선행적인 이유를 성경은 바로 이것에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니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예,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고 여러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유다가 강성하게 된 데는 어떤 일이 먼저 있었다? 온 나라로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 후에 그 아세라 목상이 제거되어지고 산당이 무너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면서 나라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모세와 사사기와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금 부강하게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게 될 때 그들은 유다의 부흥과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이 여호와의 그리스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먼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이끄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성경적 방법대로 따라갔는데 실제로 그 나라가 강하게 변해갔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다윗 시대에 가능했던 이 블레셋 민족이 다시금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었던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강한 블레셋이라는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래 복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교회와 우리 인생의 성패도 오직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함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거기에 힘과 능력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이제 기사를 자주 듣게 되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고재훈이란 제 이름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우리 큰형님의 이름이 고재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절대 제가 못 잊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963년도에 일가족 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 그 자기의 직속 상관이었던 대대장에게 모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창을 가게 되고 징역을 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의 앙심을 품고 돌아와서 그 사람은 정근을 갔는데 그 후임으로 있는 부대장 가족들을 다 도끼로 다 죽여요. 그런 다음에 식모까지 해서 일가족 5명과 식모까지 6명을 살해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도 너무나 난폭해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가족 5명을 도끼로 식모까지 살해한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닙니까? 감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서열을 다 무시하고 감방에서 최고의 짱이 됩니다. 30명 정도 같이 있는 그 감방 안에. 그리고 교도관이 감시하는 걸 보고 막 눈을 다 찔러버려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진짜로 통제가 안 되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사악한 사람이 바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국선이라는 전도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이 희대의 살인마인 고재봉에게 신약 성경 하나를 갖다 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철저하게 성경책을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 감방에서 홀로 있던 이 사람이 이제 심심할 때마다 성경을 뒤적이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씩 흥미를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통곡을 하게 돼요. 혼자 성경을 읽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살인마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성경을 알았다면, 이 예수를 알았다면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틈만 남은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는데, 얼만큼 변화되어졌는가 하면 이 사형수로서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고재봉이 서울구치소의 전도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겠다는 일념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 감방을 함께 쓰는 30명을 다 변화시켜요. 그런 다음에 석 달 동안 이 서울구치소 안에 한 2,000명 정도가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800명 정도를 뭐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다 전도하고 회심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않지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인수 장로란 사람이 그 감방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회심을 하고 장로가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감방 안에서 이 철장을 타고 옆방에서 옆방으로 계속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얼마 후에 교도소 안이 온통 찬송가 소리로 뒤덮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964년 3월 10일에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한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믿으라고 강권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찬미가 한 2곡만 부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른 찬미가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미였고, 그리고 두 번째 찬미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미를 불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4절까지 마지막으로 부른 후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총을 맞아서 이렇게 죽는데, 그 찬미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검시관, 검사, 그리고 총을 쏘기 위해 준비되었던 교두관 모두가 다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시신을 보면서 마지막에 검시관이 이 사람의 시신을 보는데 그 얼굴이 보통 마지막에 죽어가는 사람은 불안에 떨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움에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이 사람이 평안하게 웃으면서 마지막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유다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유다 나라의 변화도. 이 변화가 성경 한 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권의 책이 정말 시시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지 우리 마음의 수양 정도로 우리가 성경책을 보는 사람은 절대 이 성경 안에 남겨있는 능력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이라는 악한 사람이 변화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연구에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한 부흥이나 변화도 다 거품이요, 포장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이켜볼 때 이 동작중앙교회 처음의 변화의 시작, 부흥의 시작도 처음 이 교회 안에서 신선하게 불어닥친 성경 연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점차 이 말씀의 신선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익숙하게 되고 소홀하게 되고 점차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이 변화의 동력,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사밧도 이 나라가 최대로 강성하게 될 때 모든 선한 왕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그 나라의 성공과 번영이 오직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진실한 섬김에 나라의 번영과 성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여호사밧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 하면 유다의 강성함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더 진실한 믿음과 순종과 개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북방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인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북이 사돈지간이 되면서 화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국력에 의지해서 나라의 안전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친이라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화친하게 될 때도 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화친이라는 것이 신앙적 순수함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빗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유다가 이방 풍속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 여호람과 북방 이스라엘 아달랴의 이 연합을 통해서 나중에 유다는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동맹으로 이 여호사밧이 원치 않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전쟁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무릅쓰고 이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공격하는데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동맹으로 인해서 불편한 양심에 그런 어떤 불편함을 무릅쓰고 출전한 여호사밧이 결국 전쟁에서 패함으로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패배와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약해지고, 그러자 이후에 이전에 거의 남방 유다를 넘보지 못했던 이 아람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면서 여호사밧이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이야기가 쭉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한 권의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이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마존이라는 이 책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53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는가 하면 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서문에서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 그 서문에 보면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뭘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포기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짓고 가장 중요한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지워버리는 기술, 이 신경 끄기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쭉 읽어보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붙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았다면, 그 핵심을 잡았다면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무엇이 그 나라를 번영시키고 무엇이 그 나라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고 증명해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 어떤 신경을 쓰는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과의 그 불편한 관계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자꾸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나라와의 동맹을 맺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해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께 매달리는 것이 성공과 안전의 유일한 방책인데, 그는 하나님과 세상 모두의 신경을 쓰다가 흔들렸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내리막에 다시금 반전을 이루는 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큰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는 정말로 신경 끄기 기술을 배우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서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이제 이 이야기가 여호사밧의 통치의 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유다를 치러 몰려오는데 지금 이 군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엔게디까지 왔다 그럽니다. 이 엔게디, 여기가 모압이죠. 이쪽이 암몬인데 같이 연합한 군대가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근처에 있고 베들레헴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드고와 골짜기에 싸우죠. 그러니까 거의 지척까지 몰려온 거예요, 군대가.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이 이 기별을 들었을 때 유다의 상황은 힘이 떨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남방 유다는 당시 한번 붙어볼 만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를 짓고 하면서 어떤 전쟁도 훌륭히 치러낼 수 있는 전쟁 준비를 이 여호사밧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은 몇 해 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연합한 이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도 대패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트라우마를, 이 설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3절에 보면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두려워하여서 그와 동맹하였던 나라인 북이스라엘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온 유다에 금식을 공포하면서 대기도회를 엽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성공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회가 제대로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적군이 엔게디라는 예루살렘 지척에 와 있는데,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지척에 문제가 터지고 있고 지금 당장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온 국민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대기도회를 연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급박한 상황이 도래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경이 분산되어지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일들에 신경이 분산되어서 정작 우리의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은 것에 신경을 쓰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 그 한 문제에 먼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가 성벽을 둘러보아야 하고 군대 장관을 불러서 회의를 해야 되고 전쟁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수많은 중요한 전략을 짜야 하고 병사들을 배치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가장 먼저 그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왕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 해 동안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민들을 철저한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과거에 매우 자주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쳤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나라에 또 여호사밧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여호사밧이 전국적으로 교사를 파견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을 철저하게 교육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핵심은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파멸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 매우 자주 확실하게 개입하셨던 그 방법들을 의지하도록 계속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셨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때 이 모세는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와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아마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기도와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애굽의 군대나 모압의 암몬 군대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하나,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바다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제 생각에 오직 주님께만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이 아닌 진짜로 중요한 문제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올라올 때 우리도 홍해가 아닌, 애굽 군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동일한 기도를 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를 대신해서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그러면서 애굽의 문제가 홍해 속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기억하는 또 하나의 과거의 승리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불과 100년 전에 다윗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 여호사밧에게 다윗은 우리에게 엘렌 화이트와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 생생한 역사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대표적으로 승리하는 싸움이 뭔가요? 바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고,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남겨요. 이 골리앗을 향해 쫓아갈 때 그가 선언했던 게 있죠. 이게 어떤 이야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갑옷과 창과 칼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남긴 하나의 명언이 뭔가 하면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가 걸린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일 것이라는 이런 단순한 믿음의 고백 하나로 달려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문제, 골리앗과 블레셋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수많은 염려와 고민으로 우리의 신경을 분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홍해의 문제를 가르고 골리앗의 문제를 쓰러뜨리려면 우리도 이 수많은 염려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이 애굽 같고 골리앗 같고 홍해 같은 이 복잡한 문제로부터 신경을 끄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과 홍해와 애굽의 군대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갑옷과 우리의 칼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뭔가 모자라는 그것을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백발백중 다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비록 100년 전의 기록이었지만 그는 그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이 있었지만 100만에 가까운 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남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요새와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는 철저히 이 모든 전쟁의 방법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휘하시도록 온 나라와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성경의 역사는 똑같아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과거 홍해 앞에서 모세의 기도 앞에 들렸던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갑자기 14절에 보면 성령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고 이런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선포했던 게 다윗의 선언이었죠. 100년 전에.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은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이 기별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에 의해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성경 이야기는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해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동일한 패턴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이 동일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신경을 끄고 모든 문제가 오직 나를 통해 풀려질 수 있음을 믿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신경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너를 대신해 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너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고대에 찬 기도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를 확신하는 감사하는 분위기로 막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여전히 엔게디에 그 수많은 군대가 쌓여 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300의 군대라 하더라도, 이 정말 더 적은 극소수의 군대라 하더라도 이 수십만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가리어서 우리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할 수많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로 우리의 시야를 돌려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와 어떤 불안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전쟁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모압과 암몬 군대를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던 그 야시엘의 선지자의 기별을 신뢰하라고 하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더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계속 들로 나가면서, 군대를 끌고 나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를 신뢰하지도 말고 이 군대를 신뢰하지도 말고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기별을 신뢰하라고. 그리하면 반드시 그 기별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갑니다. 이 여호사밧이 21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의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이 믿음을 유지하며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고 먼저 어떻게 하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찬송을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왜 노래하는 자들을 맨 앞줄에 세웠을까요? 이 모습은 전쟁터에서도 끝까지 오직 백성들이 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집중하게 하려고 기도의 그 뜨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모압과 암몬 자손의 군대가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려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은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끝까지 그 노래와 찬송으로 믿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개입시키는 거죠. 유다를 치러 온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치게 하심으로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승리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아마 온 나라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정말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격파되어질까, 계속 우리는 실패하는 역사들을 보아왔는데, 과거 모세와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 물음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이 믿음으로 실현된 이 설레는 아마 유다와 여호사밧뿐 아니라 그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싸움과 이런 훌륭한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흐름의 싸움이고 분위기의 싸움이에요. 교회는 자꾸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염려할 수많은 문제들과 밀려오는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 문제가 오직 하나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결과가 무수히 많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일요일 휴업령이든 또는 어떤 환난의 문제이든 어떤 우리를 압박하는 매매를 금지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이나 애굽의 군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의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작중앙교회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 교회에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